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게 되어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관에 앉아 있던 그 알페오 아이들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레위의 이름은 바로 마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께서 바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바로 이 세관에 앉았단 말은 바로 이가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과세를 하게 되면 정당하게 하는 것보다도 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소득을 챙기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세리와 죄인이란 말이 같이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합류하게 되면 무슨 부정이나 타는 것처럼 그들을 멀리하고 또 질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관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17절에 말씀한 내용,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듯이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그와 같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과 그 다음에 그 낡은 것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랬는데,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 현상이 일어나니까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오래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더라도, 오늘 여기 보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이거 유대인들의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를 낡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복음과 주님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감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과 또 20절 말씀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세상적인 거, 내가 삶이 어렵든지 뭐가 또 원하는 것이 있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뭔가 심령 속에서부터 메말라 버렸을 때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곧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먹은 것,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말씀이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가 영적 삶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육 간에 우선돼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가장 구분되는 시점이 언젠가, 우리는 영육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육적인 일보다가도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시작이고 기초고,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라기보다가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어제 우리 금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고 이끌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금식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속죄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므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됐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이 많이 주님을 따를 때에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창기란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외면당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흘러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삶의 자취가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읽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즐기지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있는 우리는 신랑을 빼앗기실 때에는 왜 빼앗길까요?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삶의 가장 우리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기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밖에 있는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도 되고 중직도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아주 판단하기 쉬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나는 내게 들어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의 속죄의 은혜가 흘러나는 삶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실 때에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지는, 또 영적 삶을 먼저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